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44년에 일본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제 호적은 지광남입니다. 그런데 필리핀 인민국에 제가 등록된 이름이 크리찬 지입니다. 그래서 개명을 해서 제 이름을 지성도로 그렇게 개명을 했습니다. 저는 파송교단 없이 1989년 8월 7일 자정에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선교 안내자 필리핀 장로집으로 찾아가던 중에 새벽 2시경입니다. 입국 환영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권총을 들고 5명이 달러를 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천사를 보내 팁 400페소, 당시 한국 돈으로 만원 팁으로 모든 환영 행사를 끝내며 기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해 12월에 이반젤리컬 티처 트레이닝 펠로십 복음주의 교사 훈련을 재단 등록청에 등록하고 당시 주일학교에 율동이 전혀 없기에 율동으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또 그리고 어린이 전도협회 Teaching Children Effectively라는 교재로 20년간 주일학교 교사를 양육하여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에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근데 1년쯤 됐을 때 GMS 선교부에서 교단에 들어오라고 했으나 저는 선교 훈련도 받지 않았고 토플도 연령도 모든 게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근데 김말영 목사님께서 율동 강습회와 교사 양육 등을 하고 있는 저를 선교부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준비된 선교사니까 무조건 파송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중에 선교 훈련 받기로 하고 파송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년간 교사 양육과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또 이것을 안식년 없이 사역을 하면서 교사 양육을 하는 선교사가 전혀 없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역하면서 상당히 교만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는 선교사가 없다 이러면서 참 교만했죠. 20년간 필리핀 현지 교회와 선교사들의 교회에 주일학교를 세우도록 열성으로 최선을 다했기에 이렇게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또 이제 2001년에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의 집을 열었고 선교사 가정 회복 치유 사역과 선교사 자녀 치유 사역으로 한국의 전문 사역자를 모시고 가정 회복을 했는데 그 중에서 24가정이 등록을 해서 10번 이혼 서류를 작성했던 선교사 가정이 회복이 되고 또 가정폭력 선교사가 회개하면서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고 또 자녀들과의 갈등이 해소되는 등 보혈의 능력이 실제 가정들에게 회복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제가 65 선교 은퇴라 교사 훈련은 필리핀 어린이 전도협회에 넘겨버렸고 또 성경학교 강습회는 다른 순복음교회 다른 선교사에게 이양을 하고 떠날 준비를 끝내놓고 이제 마지막 사역으로 선교사 가정 치유 사역
하는 중에 모 선교사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소리를 내었습니다. 제 이름과 제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렇게 함으로 제가 떠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것을 풀고 귀국해서 계획도 없었던 하루 10시간씩 회개만 하는 곳으로 저도 모르게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3개월 반 동안 회개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는데, 너가 날 보고 이랬느냐, 이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회개가 또 가문에서 내려온 허물들을 몰아내며 제 나이 65에 성령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영주권 신청하려고 했으나 유언을 했습니다. 뼈를 필리핀에 묻는다는 골자에 구체적인 내용을 문수로 작성을 해서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에 주시는 요절들로 필리핀 교회 가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 양육 선교사였기 때문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고를 들고 읽으며 사역한 저로선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요절을 가지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래서 준비를 했죠. 한글, 영어, 다갈로 이렇게 조금 서너 줄로 이렇게 해서 10개월에 걸쳐서 원고를 만들어 가지고 필리핀 교회 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원고가 먹지로 보여버렸습니다. 글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를 그냥 내려놓고 요절만 PPT에 띄운 것만 있었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따갈록이 방언처럼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필리핀 사역 속에서도 팔라완 섬이라는 곳에서 성경학교 하는 선교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3년차 개교 말씀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오교 산족 부족들의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학교였는데 그들의 부모들 중에 목회자들이 그들의 부친들이었겠죠. 개원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부족 언어만 하는 5분이 거기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따갈록으로 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 언어로 들었다고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이라면서 그거 선교사가 나중에 제한테 그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것이 도대체 뭐냐? 그런데 이것이 기름범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PPT 설교만 준비하고 요절만 준비하고 외친 것을 한글로 타이핑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한 3, 4년 지나면서 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책을 제가 소개한다면 이 첫 번째 책이 다른 복음의 판을 치는 한국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이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 세 번째 책이 지옥 자식 되게 말라. 이렇게 책이 3권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책상에 앉아서 집필한 게 아니고 필리핀 교회 가서 방언처럼 터진 그 말씀으로 외치고 집에 와서 타이핑해서 모여진 것을 책으로 나오게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그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아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한 고린도 교회처럼 세계 교회가 다른 복음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배나 더 지옥자식 만든다는 그 현실 교회를 진단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때와 같이 구원받을 자가 심히 적다는 주님의 말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 때문에 제가 후원교회에서 매장당하고 협력교회까지 다 끊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후에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사탄의 공격으로 영적 전쟁을 한 5, 6년 이상 한 것 같아요. 저는 체질적으로 20년 동안 감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폐에 메추리알 만한 폐 종양이 2개가 있었고 몸무게가 46kg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폐렴으로 제 나이에 약물 치료는 회복 불가라, 고가 주사로 된다고 아주 큰 소리 친 담당 의사가 결국은 주사를 했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고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지 그냥 퇴원하라고 했습니다. 또 기력성 맹망령, 그 외 여러 가지 병마로 그 마닐라 그 한인 사회까지도 다 죽어간다는 소문까지 났습니다. 그러나 다 영적 전쟁으로 마귀 새끼를 몰아내고 그 기간 동안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영적 전쟁으로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요, 흔적조차 없습니다. 보통 그런 일이라면은 흔적이 있다고 담당 의사가 말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흔적이 없느냐? 그때 의사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제가 말한 것이 맞을 것 같아. 왜? 저는 마귀의 공격이라, 이거는 질병에 속한 게 아니고 마귀의 공격이라, 그래서 이거는 병마다, 이렇게 말을 한 걸 그들이 그제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제가 뼈를 묻겠다는 유언을 왜 파기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부터 기름부음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유언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유언입니다. 성령 세례 후 시작된 베드로의 설교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셨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제자 삼으라. 그것이 유언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아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례를 주라고 했죠. 그런데 성령 세례죠. 제자들도 성령 세례 없이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죄를 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죽인 죄를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 새 생명으로,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능력자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세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그 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그게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고 같이 가죠. 자, 주님이 분반 모든 것을 요약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계명으로 회개를 시킴으로 성령 세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에 성령 세례 후에 회개와 세례로 죄사함이 일어나므로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된 것이 바로 제자 삼는 샘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름부음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11년간 강도의 분열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책 세 개를 가지고 외치면서 교회 간판부터 바꿔버렸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에다가 우리 지역 이제 네 군데가 있었는데요. 그랜델 하우스 오브 프레이, 브룩사이드 하우스 오브 프레이, 무존 하우스 오브 프레이, 안티폴 하우스 오브 프레이, 이렇게가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세뇌된 저들을 11년 동안 기도의 집으로 제자 만들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기름부음 학교를 세우고 한 학기 5개월로 각 교회 리더들을 등록받아 죄사함과 보혈 찬송, 주님의 보혈 사용, 영적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한 악령 몰아내기, 또 회개 통성 기도는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인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계명을 어긴 죄를 구체적으로 하여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알기 위해 부르짖게 했으나 이들이 통성기도 해보지 않은 상황이라서 부르짖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방법을 바꿨습니다. 내가 악인의 꾀를 쫓았습니다. 내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망령된 자입니다. 내가 살인했습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간음했습니다. 내가 탐심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 십계명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회개를 시켜 나갔습니다. 이게 2시간 학교를 하면서 마지막 1시간은 회개기도 십계명으로 회개기도를 시켰습니다. 근데 리더만 등록시키려 했는데 그중에 비행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약, 도둑질, 엄난 뭐 이런 걸로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먼저 깨져버렸습니다.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인터넷에 중독된 학생이 깨어지면서 회개의 역사가 순식간에 퍼져서 등록을 한 70명 했는데요. 중도에 이 사역을 보고 떨어진 사람 있었지만은 결국은 57명이 결석 없이 다 참석했는데요. 56명이 다 방언이 터지고 막 우리가 그 기도 음악을 크게 틀었는데 이 음악 소리가 그들의 울부짖음에 묻혀버려서 그 정도로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 다른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받고자 스스로 2학기에 등록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기름부음 학교 사역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요절입니다. 주님이 실상을 말한다 했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은 보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래서 제가 현지 목회자들에게, 교인들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의를 행치 않는 것, 이거 책망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책망하고 회개시켜야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니까 당신들의 사명이 이것이다. 만약 당신들이 이거 안 하면 당신뿐만이 아니라 교인들도 지옥 자식 만든다. 이렇게 제가 목회자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함께 학교에서 교인들이 회개가 일어나니까요. 목회자가 어쩔 수 없이 열성적으로 회개에 깊이 있게 참석하더니 목회자들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가 스스로 등록한 자와 이제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이, 그 다음, 대학생까지 학생 위주로 등록을 받았습니다. 5개월 중 4개월 동안요, 그 주일학교 애들이 안 깨어져요. 회개가 안 일어나요. 애들이 참 요즘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3주 남겨놔놓고 애들이 깨지기 시작하는데
다들 정말 눈물 흘리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그렇게 기름부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떠나온 지금 주일 2시간, 주간 2시간 기름부음 학교를 저들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절로 교인들을 책망하라고 목회자들에게 강요했으나 한 교회, 그 4교회 중에서 한 교회 목회자는요, 기도의 집 이름도 바꾸지도 않고 기름부음 학교 참석에 불구경 하듯이 교인들에게 책망도 없는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는 다른 한국 선교사에 의해 가지고 신학교사에게 강사로 불려가 돈 맛을 보더니 결국 자신과 교회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제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마음이 심히 참 답답합니다. 그는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교만으로 기름부음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제 필리핀 목회자들이 주일날도 자신의 교회에서 학교를 하고 주간에도 학교로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도 떠났는데 너는 이제 뒷전에 앉아 있겠느냐?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유언을 어떻게 하지? 뼈를 묻겠다고 했는데 근데 저한테 귀국하면은 일할 새 사역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제 80 노인이 어디에 누가 청빙을 할까? 황당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아내와 함께 가방 2개씩 끌고 나머지 모든 것 제 손으로 지은 집, 차, 가전제품, 집에 있는 모든 것 다 현지인에게 다 나눠주고 왔습니다. 수소지가 없어가지고요. 노량진 고시촌에 전입을 했습니다. 34년 전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더니 전입을 했더니 주민센터에서 기초수급자 신청하라 해서 했습니다. 8월 7일 날 기초수급자가 됐습니다. 근데 8월부터 130만 원을 주네요. 아니 제가 성교비 100만 원도 13년 전에 다 끊겨버렸잖아요. 저 후원교회 매장 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주니까 제가 부자가 돼버렸네요. 뼈를 묻겠다고 한 유언을 파기함으로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아빠 이상해졌네. 그렇게 미국 오라고 영주권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유언해놨고 이래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절로 주님이 유언을 파기하게 해주심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지 않아 주소지 고시촌을 떠나가 고령자 임대주택을 급여해 준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9월 말이면 신청하라고 합니다. 고령자 임대주택이 최사역지라고 합니다. 일반 아파트는 옆집 사람이 있어도 누군지 만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는 고령자 복지 임대주택은요 1, 2, 3층이 복지관이더라고요. 그 노인정처럼 노인네들이 거기에 내려와가지고 쉴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야 이곳이 교회보다 더 좋은 사역지로 주님이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늙어가면서 천국 같이 갈 친구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 사역지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성교비 없는 14년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은퇴 적립금으로 은행에 저당 잡힌 큰 건물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자꾸 주님이 그거 팔으라는 거죠. 왜? 후원교회 협력교회까지 다 끊겨버렸으니까 아무도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팔고 조그마한 교회를 짓고 남은 돈으로 성령 세례 받은 증거를 사실은 참 알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딱 알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방언을 받던 자, 방언 받고
계속 기름부음 학교에 출석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은 제가 초등학생, 고등학생 1년치 학용품과 교통비 주고요. 상금 주고 또 대학생은요 풀 장학금 주고 방한칸에 사는 가정이 그 기름부음 학교 나와가지고요 방은 받으면요 1년치 집세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교회 건물 은퇴 적립금으로 샀는 그 교회 건물 팔은 것이요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이들을 이렇게 도와주니까요 제가 정부에서 이 130만 원 받는 거에 비하면은 뭐 형편없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이런 조건으로 도움을 주니까요 기름부음 학교에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예. 매주 저들이 저는 이제 떠나와 있지만요 매주 저들이 모이는 학교 동영상과 출석 명단을 보내옵니다. 매주 제가 9월 16일 날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필리핀 가가지고 2주간 동안 기름부음 학교 더 강하게 하도록 사역하고 또 장학금, 집세, 뭐 상품, 상금, 또 주간 학교 출석상 뭐 이런 걸 다 지급하고 그렇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34년 선교사역 간증을 마치겠습니다.